여러분 앞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얼굴 한번 바라보고. 네, 충우야 조심해서 들어가고.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불꽃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불꽃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그죠? 보통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요 예배는 저녁 예배로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 모교 대전에 있는 그 제자들 교회가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잠깐 없앴거든요. 이유는 뭐냐? 가정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저녁 예배를 없었는데 막 이단이라고, 그 교회 이단이라고, 저녁 예배도 없다고. 뭐 지금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인데 우리는 수요일 오전 예배로 이렇게 드려요. 수요 성서 아카데미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전 예배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 수요 성서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부목사님들, 예전에는 이제 수련목 전도사님들도 같이 하시긴 하셨는데, 요즘 올해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주간에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때로는 두 주 이렇게 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뭐 알리가 있나요? 그죠? 네. 그 말씀을 보면은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본문이었거든요. 특정된 본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본문이 정해져서 그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지난주죠? 아니, 지난주 수요일 거요. 수요일 날 제가 하겠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했어요. 우리가 3년 정도를 마태복음을 매주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언제 나눴나 봤더니 2016년에 나눴더라고요. 2016년 7월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때 제목 SNL이라고 해가지고 세러데이 나 그거 아닌가요? SNL 해가지고 솔트 앤 라이트 해가지고 소금과 빛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하겠다고.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또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했던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그때와 지금 그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2016년도에 그 설교 기록해 놓은 거를 쭉 봤는데요. 3년 전인데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비웃는 거예요? 3년 전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되겠다 라는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 말씀을 잘못 전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을 잘못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정정하려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수요 예배 설교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했는데 제가 잘못 전했다고. 그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하게 전하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전하진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고요. 그 설교의 방향을, 그러니까 그 해석에 이제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제 핑계를 대자면, 저를 변호를 하자면 보통의 목사님들, 일반적인 분들이 하는 방법으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이게 해석에서부터 빗나가서 해석부터 잘못되어서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과 모여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내가 꼭 하겠다고. 왜요? 정정하려고, 바꾸려고,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맡아서 전했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전했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전했고, 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소금이라는 의미, 또 빛이라는 의미는요, 그 소금과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소금이요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거에 중점을 둔 거였거든요.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경고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빛이라는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특별히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한 거거든요. 제자 공동체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 공동체에 모였지? 이거는 어떤 거냐?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등경 아래나 등경 아래 두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왜 한결같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서두에 제가 설교를 잘못 전한 걸 이렇게 전할까요?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과 엊그제 수요일 날과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한결같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연륜이 생기고, 또 혹은 지식이 쌓이고, 또 사람도 상황도, 또 새로운 책,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더 좋게 바뀌거나 변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성경.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흔히요 15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해요. 몇 년이요? 15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하고, 성경의 기자들을 적게는 40명을 본다고요. 약 4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대가 다 같아요? 다르다고요. 그리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이요 한결같을까요? 한결같지 않을까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3년 전의 생각과 3년 후 지금의 생각이, 그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다르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것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40여 명의 사람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물론 만난 적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다고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요한 보세요. 이들이요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대제사장들도 만났지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만났지요. 성전 맡은 자들 만났지요. 사두개인 만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이 베드로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는요 한결같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너희들이 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 오든, 심지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이 외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들이 전한 내용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요한이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전할 때도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죠. 환경이 변했다고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다고, 그들이 어렵다고 축소해서 선포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울 때요,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이들은 한결같이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님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시 오실 것까지 변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요, 이처럼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고 저 문제 때문에 저렇고,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렇고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저렇고, 우리는 한결같은 게 아니라 한결같이 변하죠. 한결같이. 심지어요, 기분에 따라서도 변하잖아요. 그런 적 없나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런 적 없어요? 기분에 따라서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변덕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이 변덕이 제자들처럼 한결 같아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한결 같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시작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만나는 거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과 같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같을 수 없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같을 수 있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또는 그분을 한결같이 전하는 것은요,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것만 가지고는요,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대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서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아요? 그들이 한결같았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한결같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부인하죠.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잖아요.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이 없이는 안 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가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요, 만났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만났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시작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고 또 한결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한결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그 육체를 입은 모습,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끝나는 거예요. 재림이잖아요.
세상 끝나는 거라고요.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이론상 그래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육성 들을 수 있습니까?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뭐 마음으로 듣는다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음성을 들어봤는데요 라며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경험한 거 딱 한마디 경험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목소리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동우야! 이 한마디. 그래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얘기했어요.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그래서 네 하고 대답하고 돌아봤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차가 지나갔다니까요. 저는 평생 40 몇 년 사는 동안 딱 그 한 번 들어봤어요. 동우야! 한마디. 근데 주님의 음성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음성이었어요. 어머니 음성.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의도인지 알 텐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한결같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심지어요 부활의 현장 가운데도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결같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약했으니까, 우리가 부족했으니까 그때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았을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요 한결같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말씀을 듣는 것, 한결같아지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 틀림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감사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한결같이 않아도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게 하세요? 육과 육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죠. 보이진 않지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신 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아요? 한결같지 못하죠. 저를 비롯해서 과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결같기 위해서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도요 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요, 이제 승천이라고 하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정말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 그 뒤로요 한결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도요 한결같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자 그때부터는요 한결같아요. 흔들림 없이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요, 변함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요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왜요? 주가 아니고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걸 내주라고 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요 틀림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나 내주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날마다 그 충만함이 없다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러고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저도 넘어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한결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우리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른 말로 성령이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요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이 안에요 숨겨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무엇을 준대요?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요 성령님은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리고 또 약간 이상한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작년 어른들 가운데는요 성령 충만해질까봐 열심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이상해질까봐, 성령 충만해지면 자신이 이상해질까봐 깊게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걸어가면 안 되겠죠.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성령님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만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 옆에서요 한결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아진 것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2월 2일부터 쿠바 선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실 거예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님 앞에 한결같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을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진짜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저도 한결같이 한번 살아보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시중에요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대부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해 왔어요. 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구주, 예수님만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와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잠깐 사담 하나 할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다고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상한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 입술로는 계속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나 그만둘 거야, 멈출 거야, 그랬으면 아마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멈추진 않았어요. 왜? 신기했거든. 너무 신기했거든.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싶으면.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때로는 원하지 않을 때도 주시기도 합니다. 충만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으라는 거. 이게요 일반적으로요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추가하면 다 좋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필요를 느껴야 돼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요,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 필요가요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보니까요 자기가 필요하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를 느끼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요 옆에서요 아무리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강조해도요 하지 않아요. 비등한 예로, 여러분 큐티 어떠세요? 과연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고 계시나요?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아마 사는 것조차도 안 할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목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면서 보니까요 필요하면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요, 먼저요 필요를 느껴야 되더라고요. 한결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한결같을 필요를 느껴야지 그래,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지만 진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한결같아지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 필요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기에서 몇 명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겠어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요 기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나이 먹은 목사님이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저도 한번 그 필요를 느껴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생기게 되어서요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부족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전에도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영원토록 한결같았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필요를 느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부터 바꾸세요. 도저히 모르겠다면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요 평생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